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전 이때까지 이제 여러 해 올림픽을 보면서 또 시작 전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올림픽이 있었나라는 하는 생각을 좀 들으면서 보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개막식만큼은 그 나름대로 그 나라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그 퍼포먼스들이 좀 볼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도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저희 가족이 한 2, 3년 전인가요? 우리가 프랑스 파리를 관광한 적이 있어서 그때도 좀 기억할 겸 해가지고서 저 봤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상상하고 아주 거지 같은 그런 내용이 훅 하고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내용? 퍼포먼스 할 때? 예. 이 내용이 바로 이것을 빗대어서 이들이 만든 내용입니다. 예.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 자리에 등장하는 동성애를 암시하는 드래그 퀸 여장 남성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남들 기독교도 그렇고 캐톨릭 교회에서도 이게 뭐냐라는 식으로 했었었고 정말 거지 같은 내용을 가면서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주최 측에서 나름대로 항변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상징하는 공연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양성과 포용성을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에 빗대어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었는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자, 끊죠. 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뭐 이게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공연에 대해서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알게 모르게 이것에 동조해서 뭐 그러면 어때? 재밌잖아? 라는 식으로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들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자녀들 다니는 학교에서 교육국에서 나왔었죠. 이제부터는 내가 오늘 여자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고 오늘 남자야 그럼 남자가 되는 것이 나름대로 통과됐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부모한테 알리지 말게 돼 있습니다. 예.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말 그것을 되돌리려고 애쓰시는 분들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거역하고 떨어져 나갈 테니까 아주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지금 시대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사단과 그를 따르는 추종한 자들이 생기시는 그 오래전부터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수많게 애썼던 내용들이 우리 말씀에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방관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 혹시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없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 파리의 이런 컨텐츠 같은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보고 듣게 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아파해야 합니다. 좀 마음이 아파야 되고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유는 결국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근접하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옥죄는 것처럼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이러한 사탄의 계략과 유혹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이 그냥 성경책에 남아있는 그냥 하나의 전설, 하나의 서신으로서 있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너네들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고 외치는 거죠. 예.
이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받아들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누가 대적하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 삼킬 자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단지 어떤 사탄이나 마귀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그건 부정적인 내용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서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가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종말론적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기세를 부리고 있는 말세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도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바르게 생각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깨어 있으라라고 정했는데, 이 말세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영적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깨어있음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천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성별, 남자와 여자로서 태어나는 내용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고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태어난 가정들, 이건 내가 정해서 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정체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나름대로 학업이라는 정체성도 생기겠고, 직업이라는 정체성도 생기겠고, 또한 나 자신을 통해서 표현되는 다른 모습들의 여러 가지 정체성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 내용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왜 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죠. 또 하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 때문에 그것을 좀 오버컴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벗어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대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출근하는 회사, 정말 오늘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회사이지만 때로는 아빠, 엄마라는 그런 정체성 때문에 가족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려고 내쓰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한 목사라는 사역자의 어떤 직분이 있기에 나름대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들 개개인마다 다른 모습이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진정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공통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들 속에서는 또 하나의 정체성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됐냐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들아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brother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세상에 바깥에 나가서 hi brother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이 의미 속에서 포함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에서 아주 자세하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1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자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함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같으니라.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한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라. 자,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4절에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그 형제들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무슨 얘기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으로 큰 확신에 거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절 말씀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본받은 자들로 살아야 되는데 그 본받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결국 세 가지의 내용으로서 하나하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큰 확신함에 거한 자들로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회라고요. 이 내용이 갖고 있기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절, 2절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러한 삶을 갖고 니네들이 정체성이 이런 형제들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내가 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형제들이라는 그 존재가 예수님께서 맨날 며칠에 재림하실 거다 그걸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모습으로 임재하실 것이고 확실히 그때가 올 것임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내일 올 거야, 일주일 후에 올 거야, 한 달 후에 올 거야, 1년 후에 올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분명한 것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세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형제들이기 때문에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기에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리움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 복음의 능력과 성령으로 큰 확신함에 거한 자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본받는 자들로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이 정체성이 바로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누구의, 나의, 누구의,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깨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나눈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하여입니다.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는 명확한 정체성의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주로 누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할 때 그 빛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설명되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셔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따르는 자가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여러분 자신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결코 이지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과 빛이라는 것은 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즉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올림픽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내용과 우리는 충돌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내용은 그냥 우리가 좀 눈에 봐서 그런 내용들이지 그것 말고도 우리의 삶의 주변 속에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충돌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갖고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무감해질 때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제가 마음에 이렇게 아팠던 것은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거죠.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선한 사람으로 본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가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 여러분들은 어렸으면 여러분들이 좀 어렸었을 때 여러분들은 좀 어땠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우리보다 한 두세 대 정도 이렇게 빠른 분이신데 이분이 쓰셨던 책 중에 좀 여러 책이 있는데 세상과 충돌하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좀 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시대에도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좀 생각할 내용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어린 양이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였으나 지금의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 거린 같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은과 금은 내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었던 교회였는데 그러나 오늘은 어떤가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면에서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성경적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놓은 기독교, 즉 혼혈 기독교를 전하지 않는가라는 식으로 합니다. 명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아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르게 우리가 증거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과 이렇게 흔히 말해서 혼합주의 종교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에서 이것이 분명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다른 종교나 철학에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극히 편협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선을 긋고 있는데 우리의 인간들이 나와가지고서 쓸데없는 말 가지고서 계속 이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빛과 어둠은 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함께 갈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등져서 그냥 우리들끼리 동굴 속에 모여가지고서 우리 좋다, 우리만 거룩하게 살자, 이걸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정말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바르게 증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로 말씀을 봤는데 아주 슬픈 얘기를 봤습니다. 여기 로스펠리츠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제가 디나미네이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파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광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교단에서 찾아왔습니다. 오더니 이렇게 내려가더니 마이크를 주고 선포합니다. 이 목사를 이 시간부로 파면합니다. 성도들 보는 앞에서 파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있었던 얘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해서 파면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파면을 한다. 정말 이런 X 같은 교단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LGBT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 교단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교단이요, 큰 교단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케이 뭐 교단이 그렇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그 문제를 가지고서 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75%입니다. 75%만 반대를 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찬성했다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이게? 예. 물론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이 싫어서 그렇게 뭐 반대를 찬성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슈는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를 파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깨어 있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해서만 안 됩니다. 혼합해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신 잔뜩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아들, 딸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깨어 있어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비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 뭘까요? 이거죠. 여러분, 호신경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군복을 입고 난 다음에 서로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칼에 맞은 걸 가리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된 것을 호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와 뭐로? 믿음과 사랑으로서 하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고 나타내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슴 깊이 절대 변할 수 없는 믿음에 대한 진리가 무엇이냐입니까? 여러분, 제가 간단히 정의를 내린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았던 내 삶에 대해서 진정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고 감사드리고, 분명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재림하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기다리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미리 받은 자로서 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들로서, 먼저 믿은 빛의 아들과 자녀로서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모습에 대하여 저 여러분 모두가 진정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갖고 있어야 될 참 소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눈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허신경을 비추고 뭐를 쓰고 있어야 되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구원의 투구가 어떠한 내용이냐가 설명되어 있는 것이 9절 10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투구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죽어서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우리와 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망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구원의 투구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분명 두려운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분명한 것은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세주로 맞이합니다. 이것은 기쁨이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혹은 써야 할 소망의 투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길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계십니까? 내가 잘 몰라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 이 소망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소망의 의미조차 모르신다면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님으로 지금 영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습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며 맞이하는 자로 서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뉴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에가 완전 임시 경고 전시 상황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위쪽이 오늘 지금 최근에 4-5시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포가 쌓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준비하고 맞이할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두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를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거룩한 삶을 살기를.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것 없기에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신실하시기에 이것입니다. 또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때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깨어있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을 통해 분명히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가 바로 이 모습으로 증거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세상에 떳떳이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